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체험의 종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체험은요, 윤활유와 같아요. 윤활유.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윤활유 없이도요 기계가 돌아가긴 해요. 돌아가긴 합니다. 뻐그덕거려서 문제지. 예. 그런데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작동하려면 적정한 윤활유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체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평생. 예. 평생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이 더 힘이 있어집니다. 더 즐거워져요. 예. 탄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육체를 따라 어리석은 것을 자랑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였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낼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자랑하느냐? 자기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도 자랑해요. 응? 과대포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요, 우리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예? 증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체험은 없이 학자처럼 성경만 연구해서 논리 정연하게 A는 B고 B는 C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여러분 연예인들 공연할 때 보면 막 그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쫙 비치는 것처럼 그 강렬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체험을 시작으로 주님을 만나요. 바울이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의 인생에, 이 선교 여정에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수많은 체험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걸 한번 제대로 자랑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랬었거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막 이런 거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요, 그걸 빌미로 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나? 이런 거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데서. 그거 보세요. 바울이 자기 영적 체험 자랑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짜입니다. 모름지기 사도라면 영적 체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이러고 자기들을 뽐내고 바울을 험담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봤던 고린도 후서 12장에 딱 넘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이 경험을 간증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런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랑한다고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알게 하신 계시를 말하겠다.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봤거든? 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셨거든? 이 얘기예요. 주의 환상이에요. 주의 환상. 그러면서도요,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내 얘기가, 내 체험이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의 체험인 것처럼 3인칭 화법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경험. 그런데 이걸 3인칭 화법을 쓰죠. 응?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육신의 몸이 있는 채로 끌려 올라간 건지 아니면 육체는 있는데 영혼만 올라간 건지 그건 난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건대 14년 전이라고 말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요 시기가 그 역사적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가 되냐면 AD 약 55년에서 56년 정도가 돼요. AD입니다. BC가 아니라 AD. 우리가 말하는 2024년 이게 다 AD예요. AD란 말 요즘 생략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약 AD 56년인데 그걸로부터 14년 전이니까 앞으로 14년 전을 나가면 몇 년이에요? 42년 정도 되겠죠. 42년. AD 42년쯤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D 42년쯤 됐을 때 바울이 어디 있었나? 뭐 하고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수 만나고 이제 스사로 바뀐 이후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먼저 믿었었던 이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의심의 눈초리. 저거 프락치 아니야? 저거 괜히 우리 다 잡아넣으려고 회심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바울이 워낙에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질 못해요. 행동 하나하나 곁눈질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저러다가 혹시 돌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행동 하나 할 때, 말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교자예요, 배교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교 있잖아요. 배신을 했어요, 유대교를. 그리고 예수 믿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 저놈 죽이자.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참 난감한 거예요. 아니,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의심하고, 에? 내가 저쪽에서 나왔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이런 거죠.
바울 지금 여러 가지 민심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안 좋으니 좀 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자네 고향으로 내려가 있게.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좀 잠시 숨어 지내기나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섬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느냐?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왜 찾아오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막 거기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들을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말씀은 없어.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말씀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이. 근데 거기를 누가 가느냐? 바나바가 가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가요. 그 바울을 데려가려고 다소에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동역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려고 찾아오기 전까지 약 13년을 다소에서 바울이 머뭅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뭐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 2, 3차 선교여행은 나중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도 나를 믿지 않아. 저기서는 나를 죽이려고 해. 사도들은 고향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하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우리 생각에 얼마나 무료한 시간 같아요. 여러분 13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보세요. 바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은 묵어야 제맛이 나요. 장 담글 때. 그래서 여러분 담근 지 1년 된 장맛하고 10년 된 장맛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24년 전이라는 것은. 그 즈음에 바울이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늘, 우리는 그냥 뭐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뭐 우주공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저 하늘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마치 1층, 2층, 3층 있는 것처럼 하늘이. 첫째 하늘은 어디까지냐? 이 대기권 안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새도 지나다니고 비행기도 지나다니는 이거 여기 공간.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그 윗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기권 바깥. 그리고 그 너머를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에 의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길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요. 바울이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어떻게 갔다고요? 이끌려갔다고요. 이끌려갔다. 여러분,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올리움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친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분들이에요. 예?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이 저때 일어나지 않아요. 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천국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진다. 과거에 이걸 휴거 이런 표현도 했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받아요. 끌어올림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서서 주님 오시면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만나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장. 우리 모두가 저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경험은 누가 한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동의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가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미안하지만 100점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10년 전에 세례 받았으니까 됐잖아. 근데 지금은요. 10년 전에 세례 받고 1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 앞에 가서 말합니다. 주님,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왕년의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저와 같은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요, 올라갔던 저 셋째 하늘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낙원이라고 말해요. 낙원. 예? 낙원. 예. 낙원이라고 말해요. 그죠?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 3개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었어요. 한쪽 편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욕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봐라! 죽어가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놈, 너나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주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나는 평생 강도로 나쁜 짓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죄로 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실 텐데, 그 천국에 올라가실 텐데, 주님 나라에 가시거든 면목 없지만, 염치 없지만 저 같은 놈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저 같은 놈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인지 주님이 2번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낙원에 바울이 올라갔어요. 이끌려져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서 그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이고 장면이고 소리였는지 그는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 모든 광경들을 목도하였다. 그런데 내가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자,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찬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간증을 듣는 사람이 그 말 듣고 내가 보고 말했던 것을 듣고 생각하면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여길까봐, 나를 너무 띄워줄까봐 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던 그 영적 체험, 이것은 진짜인데, 그래서 위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찬말을 함이라.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참말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체험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해놓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 얘기해요? 거짓 사도들이 하도 모함하니까. 바울은 생전 그런 자랑하지 않았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건대 라고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 그래서 나는 입 다물겠다.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선을 딱 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할 기회가 생겨요. 아마 이미 간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간증 자리에 서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자리든 아니면 사적인 자리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서로 나누는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전할 때, 간증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그 간증이요, 자기 자랑 되고 말아요. 자기 자랑.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기왕이면 드라마틱하게 해주고 싶어요. 기왕이면 멋지게 포장해서 전달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고 싶은 유혹이 나도 모르게 슬슬슬슬 생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한다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할 수 없이 지극히 큰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너 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혼난다.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질병을 말할 텐데, 여러분 가시 보세요. 가시가 가만히 있을 때 모르면 가시가 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이. 요만한 가시 하나에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이 가시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다짐했을지 몰라요. 아 맞다. 괜히 영적 우월감에 우쭐대고 교만하면 안 되지. 더 겸손해야지. 어쩌면 아마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 가시로 인해서 매일매일 다스렸을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 이것이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의 질환.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보면 눈이 안 좋아서 누가 대피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안질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발작하는 그 간질일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든 간질이었든 뭐 다른 뭐 위장병이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그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장애였음에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침침하고 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간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고 있다 갑자기 간질이 막 작동해서 제가 거품 물고 쓰러졌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깜짝 놀라죠. 뭐 집중하다 말고 졸든무도 다 잠 깨고 이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제가 여기서 막 거품 물고 막 떨고 있어요. 간질이 작동해서. 여러분,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무슨 질병이건 간에 이 육체의 질병은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골칫거리, 그를 힘들게 하는 것, 장애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이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도대체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제발 이 질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네? 3번이나.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기도하면요, 우리 생각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요. 예? 바울이 지나가는 바울의 그림자만 내 몸으로 지나가도 병이 날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 몸에 얹기만 해도 고쳐지는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 걸립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 병 때문에 이거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얼마나 맞는 기도예요. 더 건강하면 더 열심히, 더 의욕적으로, 더 많이, 더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바울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No. No. 주님의 응답은 No였어요. No.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네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니 바울아, 앞으로는 네 몸에 있는 그 질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날 도와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래서 제가 사업을 하나 벌렸네요. 날 도와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도와주고 말이에요. 거래처가 막 쫙 생기고, 손 대는 것마다 막 사업이 막 팍팍 일어서고. 그러면 그걸 경험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된 거야. 내 원래 자본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너무 잘 살아왔잖아. 날 도와준 사람들 봐.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지. 그나마 이나마.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에요. 내 덕.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은 쫄딱 망했고, 거기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의사가 미안하지만 사실 날도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다 거덜났고, 도와주는 친구, 거래처 다 끊어졌고, 다 돌아섰고, 이제 빚쟁이만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요.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 구했어요. 주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요. 그런데도 그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다 건강해야 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사람인데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하던 사업 실패하기도 하고요. 입학하려고 했던 거 낙방 떨어지기도 하고요. 취직 안 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응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응답받았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 역시 주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무조건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고 떼쓰잖아요. 어린애니까 얘한테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숙한 자식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저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생각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겁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주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났나요? 그 뒤에 진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설령 주님의 응답이 당장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래야 돼요 주님?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라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디자인한 대로 돼야만, 내 머릿속에 요만한 그림 그려놓은 대로만 돼야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실 때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뜻과는 달랐지만 그 다른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럴 때 뭐해요 주님? 내 평생 주님에 헌신했는데 나 이제 선교 안 갈래요. 이게 아니거든.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바울의 질병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그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바울아,
육체의 가시, 네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지? 사역하려고 해도 갑자기 아프면 어렵지? 그런데 내 능력은 그때가 진짜 제대로 주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미안해서 작동하는 그런 때란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 몸의 질병은 그대로예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몸 안에 병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그는 성숙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능력이 아예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날 떠나지 못하시도록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저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환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쫙 나열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잠도 자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은 3번 맞고 배가 난파되고 일주일 동안 뭐 바닷속에서 헤매고 여러 번 죽다 살아나고 춥고 헐벗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가 왜 자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환난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젠 기쁨이 됐어요. 왜? 내가 약할 그때가 사실은 강한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내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약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님의 뜻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바울에게도 주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을 듣고 바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고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변화되었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약한 질그릇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늘 겸손히 자만하지 말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맛보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